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11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27절에서 3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 성례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찬, 성례전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유월절 식사, 거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 하셨어요. 또 포도주 단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성만찬이, 주님이 제정한 이 성만찬이 초대교회에서는 주의 만찬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의 연속으로, 모임의 연속으로 주님이 가르쳐준 이 성례전을 행하고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 주일 식사, 말하자면 성만찬, 성례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각자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져와 나누고 함께 먹는 식사의 자리였는데 부자들은 많은 음식,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는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막 앞장에 보면 돼지같이 많이 배 터지게 먹고 술도 포도주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엎혀나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또 어떻겠냐? 늦게까지 일하다가 시간에 늦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 또는 파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만찬, 성례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나무랐습니다. 질책을 했어요. 여러분,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죠? 교회사 전통적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그 떡과 포도주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몸과 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본당 앞에 성체라는 게 있어요. 저 로마 교황청에서 아예 구별해 갖고 내려보낸 건데
그것을 성체처럼 아주 이 성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것을 누구나 손을 대지 못해요. 또 조금씩 다르지만 개신교는 성례전이 행할 때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여 거룩히 구별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성스러운 몸이고 성스러운 피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더욱이 초대교회 때,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는 무엇이 있었냐면 수찬정지라는 게 있었어요. 수찬정지란 뭐냐? 교회 중직자가 자기 자녀를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하면 이 일정 기간 수찬정지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또 장로가 또는 권사가 중직자가 주일을 3번 이상 빠지면 일정 기간 수찬 정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요즘 개신교회에서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든가 그렇게 하지만 또 매일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것은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 중직자 권사 이상 되는 분이 자녀를 안 믿는 사람에게 결혼했다. 그럼 당신은 일정 기간 성찬을 받지 마십시오. 또 중직자가 권사나 장로 중에 주일을 3번, 1년에 3번 이상 빠져. 그러면 당신은 성찬 받지 못합니다. 일정 기간 성찬 받지 마시고 회개하고 대기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가 먼저 교회 성찬을 할 때도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성찬을 못 받게 했어요. 그게 실체적인 교회법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한 분이 가족 중에 한 분이 기분 나빠서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하냐고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그저 의식적인 뜻처럼 마치 뜻이라 그러죠.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여겨 그냥 뜻으로 받아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여겨 그런 뜻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마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례전을 행할 때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으로 고백되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먹을 때에 정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먹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천주교회는 목요일에 성체 묵상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본당에서 내려온 큰 성체를 앞에다 놓고 1시간 이상 묵상을 해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대요. 그게 성체 묵상입니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걸 지적해요. 너희들은 어떻게 이 성만찬을 헛되게 하느냐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만찬을 대하는데 거룩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피를 먹고 마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없이 그저 세상적인 식사와 똑같이 먹고 마시는 자는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그 징계 때문에 병약한 자, 잠자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을 대할 때 우리는 누구를 대하는 거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성만찬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요. 자신을 살핀 후에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무슨 말입니까? 성만찬을 받기 전에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죄를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조차도, 내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시던 때 마가다락방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을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는데, 23절을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서 마태복음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할 때 유다에게 몇 번의 경고를 주었어요. 나와 함께 손을 놓는 자, 성만찬에 손을 넣는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미 유다는 대제사장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려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살피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경고를 한 거예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 중에는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성만찬의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살피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대할 때는 늘 자신을 살피는 성도들이 꼭 되셨으면 해요. 여러분, 이 성만찬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원래는 성경 강해 설교가 없었어요. 그냥 미사가 성만찬 하나 갖고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복음의 진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 엄청난 복음의 진리의 은혜 그 자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주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고 들어갑니까? 이번 주부터 찬양 인도자에게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임내송 들어가기 전 반드시 온 성도들이 참회의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전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고 회개하고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시간 꼭 집어넣어 달라. 보혈의 찬양을 꼭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례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전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살피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성만찬 받는 것 다 축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준비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요. 재앙이 될 것이다. 징계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만찬, 은혜와 축복의 성만찬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만찬을 할 때 먼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보혈을 구하여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리마다 먼저 우리 스스로를 살펴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하나님 또 성례전이 도리어 우리의 몸을 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거룩히 구별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병중에 있는 환우들, 이 교회에 속한 교우들 하나님 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강성구 권사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폐에 있는, 온몸에 있는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오니 기적과 같이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소서. 안현숙 권사님 회복이 빨라지게 하시고 위의 기능이 하나님 배가 되어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재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환우들, 환호하고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김유정 권사님 하나님 눈도 치유하여 주십시오. 깨끗게 하옵소서. 치유하사 나음을 주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멀리 나가 있는 성도들, 외국에 있는 우리 교우, 또 출장 중인 교우, 군대에 있는 우리 정인이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또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주시옵소서. 전도의 부흥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오늘 새벽 항상 주님 앞에 성찰하고 살피어 그리스도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새벽 시간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지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난민 선교사님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도와 공급하심, 역사하심 속에 있게 해달라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복음으로 하루빨리 통일되게 해 주십시오.
또 남한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분열이 아니라 화합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들이 서길 위해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말씀의 부흥, 성도들 안에 부흥의 갈망을 부어 주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사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신하는